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제베데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어요. 부르시니. 따라합시다. 부르시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부르죠. 그렇죠? 네? 학교에서 왜 부르요? 학생으로 부르죠. 또 나라에서는 군인을 부릅니다. 또 병원에서는 의사를 부르고, 경찰서에는 경찰을 부르고, 검찰에서는 검사를 부르고, 법원에서는 판사를 부르고, 자,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신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왕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져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백성이 없으면 안 돼요.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어도 안 되고, 백성은 있는데 왕이 없어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또 천국의 이 나라 천국의 그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여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게 증표예요, 증표. 아멘. 오늘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 어디의 시민? 천국 시민.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천국 티켓을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예?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 시민권을 얻기가. 예? 미국 시민권 얻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천국 미국이 좋다고 미국에서 살려고 막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비교가 안 돼. 이 천국 시민권은요. 이 천국은 정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이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믿어지는 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 땅에 살지만은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분명히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은 이 부르심의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요. 출애굽시켜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게 뭐냐면 예수님 예배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이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신 것은 구원받게 하신 것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최고 예배는 최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에 우선순위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따라합시다. 내가 예배자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의 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 보기는요. 예배 보러 갑시다.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부르심의 목적.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세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오늘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왜 부르셨다고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어. 왜 부르셨어? 에?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죄악 세상에서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낚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배든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을 낚는 거예요. 그들을 낚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낚시꾼이요. 낚시꾼이요. 뭐야? 장로님, 김성훈 장로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낚시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낚시를 던지는 것은요, 고기를 낚기 위해서요. 고기를 낚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낚시를 던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들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예? 한창수 권사님. 예?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자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교회 나오게 하셨어요?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 천국 하나님 그러셨군요. 나를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군요. 나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군요.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아멘. 사실은요, 우리 그 중직들은 최대해서 이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여기까지는 중직이라 그래야 되죠. 그렇죠? 예? 모든 공예배를 목사님과 공유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공예배, 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일 예배, 그 다음에 심야 기도,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이거 꼭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요, 이거 안 하면은요, 직분을 안 세워요. 이게 안 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일하 집사님, 권사님이라. 권사님 되려면 그래야 돼.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요. 예배에 한 시간 나오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요. 예배에 힘써야 돼. 같이 할 거죠? 예? 고민되네. 같이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할 거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안 하는 게 문제요. 예? 신호키 지사님, 같이 할 거죠? 아멘 했다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쓰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왜 만들었어요? 예?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거 커피 마시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써야지. 예?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렇죠? 예? 이 마이크를 왜 여러분 만들었어요? 왜 여기다가 놨어요? 이거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리를 안 내면은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안 쓰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리잖아. 예? 이렇게 하면 들리잖아. 이게 쓰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시고 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 바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부르신 것은요,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모든 물건에는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릇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주인, 주님이 그 다락방을 성만찬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걸 원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선뜻 내줄 수 있어요. 나귀 새끼 주인은요, 주님이 쓰시겠대, 주가 쓰시겠다면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처녀의 몸을 주가 쓰시겠다니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칼이라도요, 누구에게 들려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엌칼이라 할지라도, 이 칼이라 할지라도, 이 칼이 여러분 주방 요리를 하는 이 요리사에게 들려지면은요, 이게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데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여러분, 왜 나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활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좋아야 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야 돼. 그와 함께 즐거워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예수 안에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틀렸어요? 네? 한창수원에 틀렸어요? 근데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세요? 하여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가는 예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예? 축구 선수는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또 사업가는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자기 배만 터지게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일을 그냥 막 교회에다가 좀 물질도 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멋진 분들이 없나? 교회가 막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사업도 막 크게 해가지고 말이야, 물질로도 좀 팍팍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기도 좀 하자고. 예? 좀 뭔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 예? 하나 더 할까요? 끝낼까요? 예? 하나 더 할까요? 끝낼까요? 뭐 여기다 계속 대지를 계속 읽어가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어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산재물이 되기 위하여. 무슨 재물? 여러분, 살아서 순교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산제물이 되라. 어디 있어요? 그 성경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못 찾았어요? 빨리 찾아.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야? 살아서 죽으라는 거예요. 살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살아서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뭐예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살겠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 얘기요, 그 얘기. 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다고 그냥 불평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그저 축복만 하지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 좀 해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아주 희생 안 하려고 예? 입도 뻥긋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못 마치고 시간 맞춰서 좀 복음도 전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좀 그래봐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도 좀 들여서 예배도 드리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라면 물질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요. 힘에 지나도록 내가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덜 먹고 아껴가지고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은 아멘이 약하구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참 이걸 잃으면 이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체성, 우리 신앙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면요 흔들려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몇 가지, 6가지 얘기했죠. 네? 자, 부르신 목적 첫 번째,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재물 위해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목적. 그 목적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제 분명히 알아사오니, 나의 정체성을 알아사오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